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블레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를 이루어 나가니라. 블레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 사람들에게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신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쉬우니라. 아멘. 제목은 승리자 다윗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서로 빛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다 합치면 한 70에서 75억 정도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실패가 이제 성공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다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복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이렇게 복되게 승리하게 사는 것보다 실패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3번 받습니다. 사무엘로부터 부음을 받을 때 첫 번째는 가정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셋째는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이게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사건 같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르바임 골짜기로 몰려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는데, 이 원수마귀, 블레셋과 같은 원수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왕이 됐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높아지고 존경을 받고 승리할 때에 이 원수마귀는 배가 아파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도가 없던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던가, 불순종한 사람이 또 이렇게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게 되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이렇게 잘 될 때에 마귀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격합니다. 다윗이 옛날에 다윗으로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에 블레셋에 있는 왕에게 가가지고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이거 봐라.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다 사람을 모아가지고 르바임으로 골짜기로 가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르바임에 갔을 때에 한 명이 아니고 가득 찼다.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하면 이게 모이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악한 것들 모일 때는 저절로 잘 모입니다. 나 공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선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 순종하며 나갈 때 힘들다는 거예요.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오해야. 근데 다윗이 이 좋은 일, 왕이 됐을 때에 이렇게 공격하러 많은 것들이 대적했을 때에 믿음이 없는 자는 반드시 낙심하고 좌절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딱 봤을 때 딱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고 내 뜻을 이 다윗에게 이루려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진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즉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찾아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말씀에서 잘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위기 속에 있을 때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 승리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뜨거운 기도를 했을까? 사람이 배가 부르면 배부른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무릎을 꿇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이제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힘쓰다 보면 더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고난이 많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닥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바라보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건 말씀했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사무엘로부터 부음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승리했고 한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사람 보기에는 외적으로 굉장히 모든 면에 이렇게 완벽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실패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사울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입만을 했고 사울은 이가 못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느냐 승리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느냐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12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쳤고 능력으로 가르쳤고 사랑으로 가르쳤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서 기적의 떡도 먹이셨고 베드로는 이제 무리로 걸어오라고 할 때에 그 베드로가 무리 위에서 걷는 역사도 체험했어요. 근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실패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기도 실패였습니다. 결과는 기도 실패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빌라도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다 넘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이유가 뭔가? 기도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본세에서.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는 기도가 회복되었어요. 기도가 회복되었을 때 사명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목사님 바쁩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목사님 병들었습니다. 목사님 연약합니다. 그러면 베풀수록 또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 인간의 타락 본성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이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내게 구하라, 내게 찾으라 하면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 바라보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계속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담대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 누가 담대한 사람인가? 바로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울왕, 12제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장로들, 기도가 중요성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잘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왜요?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목사로서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무하는 것 전무하리라, 이게 목회자의 사명인데,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이게 전무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공을 차는데, 낚시질을 하는데, 바둑을 두는데, 여러 가지 하는 데는 막 생명을 걸고 막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는 일에는 생명을 안 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고 사명자들은 정말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릎. 결국은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럴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10절 27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야곱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그는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고, 다윗은 집회 속에서도 이 인구조사 때, 그때 역대상 21장 1절 17절에 보면 기도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무능하고 연약했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뭘까? 그는 기도했고, 두 번째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구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이렇게 구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19장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출발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도 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라.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간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반드시 볼렛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했습니다. 넘기리라. 어떤 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알려줄래요? 예,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학생을 끌고 강가로 가가지고, 야, 옷 벗어. 아, 왜? 기도 가르치는데 왜 강가로 왔어? 그냥 옷 벗어. 빨리 옷 벗어. 옷을 벗고, 목사님 옷을 벗고 강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을 팍 떠밀었어요. 그랬더니 쑥 들어가면서 막 허부적허부 얘기하죠.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허부적거리는 애를 끄집어내서 살렸어요. 아, 목사님 기도 가르쳐달라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있단다. 기도가 뭔데요? 네가 허우적허우적 빠졌을 때 살려달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매달려봐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를 이렇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건져주시듯이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즉시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째는 기도했고 두 번째는 응답을 받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는데도 순종치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바알 보라신에 이르러 그들을 쳤다고 했습니다. 순종할 때, 말씀을 실천할 때, 실천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신 같이 내 앞에서 내 재정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분 이름을 바알 보라신이라 부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가? 신앙인하고 종교인의 차이점이 뭔가? 종교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실천치 않습니다. 신앙인은 분명히 순종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이 뭐예요? 가서 나와서 싸웠다는 것이죠.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이들이 나가서 싸울 때에 힘이 생겼고 능력이 생겨서 나가서 싸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친히 보았고 또 몸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자기의 힘들이 이 다윗의 군사들과 싸울 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결과는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면 도망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스펙, 그 다음에 세상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목회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이것을 가지고 힘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창조의 손이고 구원의 손이고 사랑의 손이고 치료하는 손.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최후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알 보라시 여기서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뭘까? 다윗이 군사가 많아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아닙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순종할 때에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 홍해를 건너는 역사도 있었고 그리고
어린 꼬마가 빈들에서 버리떡다시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야 예수님이 가져오란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제자들이 가지고 갔고 그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빈들에서 무리들이 나눠주라 할 때 나눠줬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고 순종했을 때에 홍해를 건너는 역사 그리고 빈들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 그리고 물이 변해서 이제 보통주가 되는 역사 놀라운 이들이 성경 안에는 순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응답을 받고 그리고 또 순종하고 그래서 삶에 서서 승리해서 그 신앙의 고백까지 연결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을 했을 때 발보라신 이것은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대군을 물을 흩어버림과 같이 이제 쉽게 물리쳐 주신 여호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그 지명이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뭘까? 그것은 이들이 싸움에서 지니까 자기들이 의지했던 우상단지를 다 놓고 도망을 가게 됐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블레셋들은 모든 걸 놓고 나살려하고 도망갔다. 자기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도망갔다는 게.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이 끝나고서 그것을 다 불살르고 다 없애고 다 여기 다 치리하기 다 여기 보니까 치웠다. 부하들이 다 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승리하는 곳에는 청결한 역사 그리고 거룩한 역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 속에서도 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의 사람 그리고 또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승리의 사람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이 땅의 사업장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위기 속에 있는 많은 가정들과 삶과 또한 목회하는 사역사 속에 다시 한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의 역사 다윗처럼 위기 속에서도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또한 말씀의 사람으로서 순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동료하다 승리자로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